사람 몸 받기 힘드나 지금 받고 있으며 불법 듣기 힘드나 지금 듣고 있으니 이 몸 받은 금생에 제도 못되면 언제 또 생을 받아 이 몸이 제도했소냐. 스스로 부처님께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도를 체득하여 무상의 뜻을 바라겠노라. 스스로 법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깊이 경장에 들어가 지혜를 받아같이 하겠노라. 스스로 승가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중들을 통례하여 모든 것에 막힘없도록 하겠노라. 무상하고 심심한 묘법은 백천만급이 되어도 만나기 힘이 드나 나는 지금 보고 득하여 얻을 수가 있었으니 원하건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에 득하여 받들어 모시겠노라.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오늘은 해신일이죠. 해신일은 풀 해자에 이 귀신 신자를 쓰죠. 그런데 이 신이라고 하는 말은 귀신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업이라는 소리입니다. 윤회의 주체. 그래서 해신일, 이거는 업을 해방하는 날이다. 그런 소리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업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 업을 뚫기 위한 날, 이게 이제 내 업을 해방시키는 날, 이게 바로 해신일이에요. 그래서 해신일 하루는 부처님한테 모든 걸 다 바치는, 자기 시간을 바치는 그러한 날이 되는 거죠. 해신일날 법문으로 제가 참종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했었잖아요. 첫 번째 시간에는 참종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종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2015년도에 우리나라 정부에 등록한 종교 법인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새로운 종파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종파가 많은데 뭐 새로운 걸 만드느냐 하겠지만은 저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같은 그런 불교 단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색다른 그런 종파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름을 참종이다 했는데 이 참종이라고 하는 것은 끄트머리 종이 들어가기 때문에 무슨 종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그 말 자체에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이라고 하는 말은 순수한 우리나라 말입니다. 진짜다 이런 소리죠. 여기는 다른 나라 뭐 한자나 이런 것도 아니에요. 순수한 우리나라 말로 참이라는 소리입니다. 종이라고 하는 거는 한자죠. 종이라고 하는 거는 마루종자, 으뜸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참을, 진실을 으뜸으로 삼으면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된 것은 우리는 하지 않겠다. 이런 소리가 이제 참종이라고 하는 뜻에 내포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참종이란 참다운 종교가 되겠다라고 하는 소리예요. 참다운 종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종교라고 하는 것은 제가 행복의 내비게이션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잖아요. 사람들을 진짜 행복으로 인도해 줘야지만이 종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참다운 불교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참다운 종교는 불교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다운 불교를 하겠다. 그러면은 불교면 불교지. 불교란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인데, 예? 거기에서 거짓 불교가 어디 있고 참 불교가 어디 있겠느냐 하겠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은 참 불교인데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면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둔갑하고 있는 것은 가짜거든요. 그런데 현재 있는 불교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석가모니 부처님으로 둔갑하고 있는 가르침들이 태반의 내용들이죠. 그래서 저는 참다운 부처님의 가르침 이거를 전하겠다. 참종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교란 행복의 내비게이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행복의 내비게이션은 불교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불교만이 사람들을 진짜 행복한 세계로 인도해 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가짜 불교면은 거기로 인도할 수 없겠죠. 그래서 가짜 불교가 아닌 진짜 불교를 앞으로 전하겠다, 이런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진짜 불교라고 하는 거는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 전체를 다 포맷시켜 버리면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지금 현재 있는 불교가 진짜 불교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다 지워버리고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불교를 만드신 교조이신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심정, 그분의 상황으로 우리가 들어가 봐야지 알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상황은 이미 경전이 잘 전하고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본래 카피라바트라고 하는 성주의 아들이었죠. 석가국의 태자로서 석가국의 수도인 카피라성에 태자로 태어나셨죠. 그래서 어느 날 동서남북의 문으로 여행을 가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늙고 병들고 죽는 사람을 만나죠. 어떻게 하면 늙고 병들고 죽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니까는 윤회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윤회를 하지 않겠는가 그랬더니 어불도 없으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늙고 병들고 죽는 이유는 윤회를 하기 때문이다. 이거는 그 당시 바라문교의 교리가 그런 거죠. 그렇죠? 진짜 윤회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일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셨던 그 시대에 그 종교의 교리가 그런 거라. 윤회를 하니까는 늙고 병들고 죽는 거다. 윤회를 왜 하느냐 그랬더니 업이 있기 때문에 윤회하는 거다. 이것도 그 종교의 교리가 그런 거죠. 그러면 업을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랬더니 출가를 해서 수행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출가하려고 결심을 하신 거죠. 이거는 뭡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 당시에 믿고 있던 종교에 대해서 조금의 의심도 없는 거죠. 그 종교를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 종교의 가르침대로 출가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종교의 가르침대로 죽기 살기로 하라는 거 다 해본 거죠. 첫 번째 뭘 하라 그랬습니까? 업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과 말과 행동인데 이거는 명상을 통해 가지고 무념무상의 경지에 들어가면은 생각과 말과 행동이 끊어진 것이다. 이게 바로 업을 소멸한 것이다 라고 하니 그 말 그대로 생각과 말과 행동이 끊어진 경지인 무념무상의 경지에 들어가셨어요. 들어가고서 물어본 거죠. 이게 답니까? 이게 다래. 근데 생각과 말과 행동이 끊어진 거는 자기가 삼매 수행하고 있을 때만 그렇지 수행에서 깨어나면 또 그대로 업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앞뒤가 안 맞잖아. 깔끔한 게 아니고 뭔가 속이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뭘 하면 되는가 그랬더니 이제 그 방법이 아니라고 하면은 고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고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업에도 악업이 있고 선업이 있죠. 우리가 악업을 짓는 이유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육신의 본능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야. 그래서 먼저 악업을 없애기 위해서 몸이 하자는 거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몸이 가장 원하는 건 먹는 거고 자는 건데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아요. 숨도 안 쉬고 하나도 안 따라줍니다. 아주 철저하게 죽기 살기를 한 거죠. 그러고 나서 깨달은 것이 이 바라문 교리는 아주 순 거짓말이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철저하게 그 가르침을 의심하지 않고 따른 결과, 최선을 다해서 믿은 결과 알게 된 게 이거는 거짓말이다를 알게 된 거죠. 그러시면서 그렇죠? 진짜를 찾을 수 있게 된 거라. 다시 말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대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한 자만이 얻을 수 있는 게 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 포기는 새로운 깨달음을 갖다 주는 거거든요. 진짜 원했던 거를 갖다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포기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새로운 것도 가질 수가 없어요. 안 그렇잖아요? 맨날 평생 그 모양 그 꼴로 살다가 죽는 거야, 그냥. 포기가 안 되니까는. 진짜 자기 인생의 전환점. 석가모니 부처님도 만약에 최선을 다해서 그 고행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지금도, 아니, 돌아가실 때까지 그러고 계실걸? 그치? 지금 수많은 바라문의 그 신두교의 그 성자들이 하고 있듯이 그거를 지금도, 그치? 어떻게 보면 돌아가실 때까지 그러다가 끝났을걸. 근데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업을 없애는 방법은 이렇게 우리가 명상을 한다거나 고행을 통해서 얻는 게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생각과 말과 행동은 내가 궁중에 있을 때 봤더니 하고 싶은 생각 실컷 했더니 없어지더라. 하고 싶은 행동 내가 있는 대로 다 했더니 없어지더라. 다시 말해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완전 연소하는 게 이게 바로 진정한 행복이다. 그리고 바라문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업이 다 사라져버린 것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업을 완전 연소하고 있는 그곳에 바로 행복이 있다. 이렇게 석가모니 부처님은 간파하신 겁니다. 이거를 설하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을 설하신 게 불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불교는 어떻죠? 깨달음을 얻기 위해 가지고 수행을 해야 된다 그래요. 그리고 또 업을 다 없애가지고 윤회를 벗어나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업을 다 없애가지고 윤회를 벗어나야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은 힌두교죠. 불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불교라고 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있는 세상의 불교가 다 이 모양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불교가 아니라 불교 탈을 뒤집어 쓴 힌두교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깨달음을 얻어야 부처가 된다 그래요. 그렇죠? 깨달음을 얻어야 부처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불교 교리에는 깨달음을 얻어야 부처가 된다는 말은 없잖아요. 물론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 그 깨달음이 뭐냐? 업을 완전 연소해야 되겠다고 하는 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하다고 하는 거. 그렇죠? 그리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업을 완전 연소하는 방법을 따라야 되겠다. 이게 바로 깨달음입니다. 이거를 깨닫는 거지. 예?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으신 내용을 똑같이 깨달으라는 소리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깨달음을 얻어야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식의 사고방식은 중국의 도교죠. 그러니까는 불교의 탈을 뒤집어 쓴 도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요즘 가보면은 무당들이 그쵸? 이렇게 절 차려놓고 불상 모셔놓고 머리 빡빡 깎고 승복 입고 그쵸? 법문한답시고 그냥 대도 않는 소리 떠들고 있고 그래요. 뻑하면 하는 소리가 영가천도가 어떻다는 등 수자영가가 어떻다는 등 조상이 갔네 못 갔네 자꾸 이런 소리를 합니다. 이거는 도교도 아니고 저희 그 힌두교도 아니죠. 이건 뭐죠? 무속입니다. 불교의 탈을 뒤집어 쓴 무속. 이런 것들만 판치고 있어요. 이런 속에서 그런 것들은 불교가 아니다. 엄밀하게 말하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셨을 적에 부처님한테 그쵸? 물리침을 당해서 도망갔던 마구니가 내가 나중에 부처님 돌아가시고 불교의 세가 약해지면은 당신 제자로 나타나가지고 불교를 사람들이 못 알아먹게 싹 바꿔가지고 이 불교란 종교를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그쵸? 각오가 실현되고 있는 순간인 거지. 이게 지금 불교가 있는 것이 아니죠. 근데 문제는 불교가 없어지면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행복이 뭔지를 모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죠. 그래서 참다운 종교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참다운 불교를 하겠다 이거죠. 이게 이제 바로 참정이 갖고 있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가르침,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아주 간단해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뭐냐면은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바르게 해라 이 소리예요. 그러면 도대체 바른 생각과 말과 행동이 뭐냐? 그쵸? 어떻게 하는 게 바른 거냐?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나의 환경을 만들고 우리 가족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우리 가정을 만들고 이 국가의 국민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이 국가를 만든다. 이게 부처님의 깨달으신 인과응보, 진리그릇력. 그러니까는 사람들마다 각자 자기가 원하는 환경이 있죠. 다 똑같지 않아, 다 달라요. 다 똑같지 않아요. 그리고 또 그 가족들마다 가족의 일원이 우리 가족은 이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원하는 환경이 있죠. 그리고 또 이 나라 국민들이 우리 국가는 이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원하는 환경이 있죠. 그러니까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어떠해야 되느냐? 내가 원하는 환경을 만드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바른 생각과 말과 행동이냐? 남들 보기에 좋은 생각과 말과 행동이 바른 게 아니고, 그렇죠? 나와 남을 이롭게 하는 게 바른 생각과 말과 행동이 아니고, 뭐가 바른 생각과 말과 행동이냐? 내가 원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바른 생각과 말과 행동이고, 그렇죠? 또 나와서 우리 가족의 바른 생각과 말과 행동은 우리 가족들이 원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우리 가족의 바른 생각과 말과 행동이고, 그렇죠? 이 나라 국민들의 바른 생각과 말과 행동은 이 나라 국민들이 원하는 국가를 만들 수 있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게 바른 생각과 말과 행동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행복이라 이겁니다. 그러면 사람은 언제가 죽는데 그러면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자세로 죽음도 맞이하고 죽음의 세계에도 이러한 자세로 살아가라 이겁니다. 내가 죽었어도 내가 원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고 있어. 그러면 지옥에 떨어져도 지옥도 내가 원하는 세계로 바뀌겠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는 진정한 불자라고 하면은 지옥도 무서울 게 없는 거야. 이 수행으로 이렇게 내가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면은 사후 세계 모르잖아. 어떨지. 미지의 세계잖아요. 그 세계가 어떨지 여러 가지 말들은 많지만 그 말이 진짜 그쵸? 맹신으로 믿는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 누구도 몰라. 사후 세계가 어떨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뭘 알고 있죠? 항상 우리는 내가 원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재주가 있죠. 그쵸? 어디 가든지 내가 원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그쵸? 재주가 있어. 그러니까는 그러한 생각과 말과 행동하면 되는 거라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하는 건데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도대체 내가 원하는 환경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가르쳐 주려면은 사람마다 다 원하는 게 다르죠. 사람마다 다 처한 환경이 달라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 한 사람마다 매일같이 새로운 방법을 쫙 가르쳐 줘야 돼. 이러다 보면 한도 끝도 없겠죠. 예? 이것보다도 그냥 만능 누구나 누구에 딱 그냥 그것만 해버리면 누구나 자기한테 맞는 있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환경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게 되는 장치가 있다고 하면은 이거야말로 그쵸? 그러니까는 그 장치가 뭐냐? 부처님이 말씀하신 게 팔정도라 이겁니다. 근데 부처님이 말씀하신 팔정도는 사실 뜬금없는 소리야. 왜냐하면 네가 원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생각과 말 행동을 해라 이거로 끝났어요. 그쵸? 그 다음 우리는 이게 그대로 어떻게 하는 건데 해보니까는 뭔지 잘 모르겠어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 말이 맞아. 감동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나도 앞으로 내가 원하는 환경을 이룰 수 있는 생각과 말 행동 할 거야 해가지고 시작합니다. 근데 내가 뭘 원하지? 그쵸?
내가 원하는 건 뭐지? 이것도 또 뜬금없고, 처음에는 이걸 원하는 줄 알았는데, 하다 보니까 또 딴 것 같기도 하고, 자꾸 이렇게 변합니다. 그러니까는 장치가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나온 게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밀 이라고 하는 방법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이거를 뭐라 그러죠? 사비다 수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비다 수행이라고 하는 거. 이 사마타라고 하는 거는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막힌 생각을 흐르게 하는 거예요. 막힌 생각이 뭐냐? 잡념입니다. 잡념. 자, 생각이 막히게 되면 어떻게 되죠? 생각이 막히게 되면 모든 것을 어떤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죠? 고정관념을 갖고 생각을 해.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죠? 이거는 상이죠. 상이에요. 자, 그런데 고정관념으로 이거는 상이야 이거밖에 모르고 있어봐. 근데 저기에 갑자기 흉악한 도둑놈이 들어왔어.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겠죠. 그런데 고정관념이 없는 사람 이거 들어서 이걸 때려버리고 그러면 이게 무기가 되는 거야. 그쵸? 우리는 이걸 책이라 그래. 책. 그쵸? 그 책 외에는 못 쓰는 건 줄 알아. 그렇잖아요. 그런데 너무 추워.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태웠어. 그럼 이건 연료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잡념은 우리한테 어떤 거 갖다 주느냐면 고정관념을 만들어놔요. 그리고 자꾸 어떤 플레임을 자꾸 씌우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해지지 않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종교라고 하는 플레임 속에 갇혀가지고, 그쵸? 진짜 종교를 보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쵸? 자기들이 멋대로 만들어 놓은 불교라고 하는 플레임 속에 갇혀가지고, 진짜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르는 거. 이게 다 뭐냐? 잡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잡념만 없어진다 하더라도 생각이 무궁무진하게 뻗어가게 됩니다. 이 잡념을 없애는 방법으로서 제시되어진 것이 사마타예요. 그리고 그 원리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잡념도 생각이죠. 그런데 생각은 외부의 자극에 의해 가지고 생각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의 자극에 의해 가지고 생각이 흘러가야 되는데 외부의 자극을 받아들여도 생각이 흘러가지 않으면 이게 잡념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고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게 외부의 자극을 다 차단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자기 내면에 있는 자극만 일어나죠. 이걸 통해 가지고 뭘 알게 되죠? 내 생각이 왜 막혔는지 저절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거를 뚫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방법으로서 동원되어지는 거는 수없이 많은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 불교에서 제일 많이 썼던 방법이 명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쵸? 참선이라고 하는 거는 사마타의 하나의 방법일 뿐이에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중국 사람들은, 그쵸? 도통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거를 불교라고 만든 게 선종이라. 그러니까 참선이 잘못된 게 아니, 참선은 분명히 불교에 있는 수행법이에요. 사마타 방법 중에 가장 많이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참선을 가지고 깨달음을 얻으려고 한 것이 선종이거든요. 이거는 불교가 아니라 이거예요. 선이 그렇게 쓰이는 게 아니거든. 만약에 선을 가지고 참선을 하면서 천국에 태어나려고 그런다. 그러면 그거는 기독교죠. 그렇죠? 참선을 하면서 윤회에서 벗어나려고 그런다. 그러면 그거는 힌두교입니다. 참선해가지고 도통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도교예요. 참선을 가지고 잡념을 뚫어버리려고 해야 이게 불교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또 그거 외에도 방법이 많이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주로 쓰고 있는 거는 주력이라고 하는 방법이죠. 물론 합장하고 음만이 반면한다든지 광명진엄 외운다든지 이것도 다 주력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다 똑같은 효과가 나는 거예요.
꼭 나무 아미타불만 해야 되고 서서 이것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단지 저는 무슨 진언이니 하는 거는 사실은 불교 교리가 아니거든요. 물론 사람들이 불교 경전에도 다란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것도 불교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사실은 그거는 불교가 멸망이 가면서 힌두이즘화 돼가는 과정에서 탄생한 것이지, 예. 불교가 망조가 들어서 나온 것들이지 이렇게 신비로운 수리수리 마술 이런 거 외우는 게 불교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래 이 진언이라 하더라도 불교의 용도에 맞는 나무아미타불을 하게끔 하는 거죠. 어쨌든간 사마타 방법은 여러 가지로 많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찬송가를 부르면서도 사마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천국에 태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잡념을 없애려고 하는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사마타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하면 그 교리 자체가 잡념을 뚫으려고 하는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는, 예?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 예? 또 이렇게 박수치고 막 노래하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사마타로서 가능합니다. 근데 목적을 잡념을 뚫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사마타지만은 그렇지 않고 뭐 천국에 태어나려고 기도한다 이러면은 기독교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마타 방법은 사실은 제한이 없어요. 단지 외부의 자극을 차단하고 내면의 자극만을 가지고 생각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그 생각을 본다. 그렇죠? 생각을 그냥 풀어놓는다. 이러면은 다 그게 사마타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합당하고 서서 나무아미타불을 1시간씩 하는 것을 권유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거기에는 무슨 깨달음 얻겠다 이런 의미도 없고 천국에 태어나겠다 이런 그런 것도 뭐 잡스러운 그런 이상한 개념이 섞일 이유가 없어요. 그거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다른 것들은 이미 잡스러운 의미가 막 담겨져 있거든.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대로 흘러나가면 사마타가 안 되니까는 의미 때문에 그러는 거지. 사실은 상관이 없는 거죠. 어쨌든간 이게 사마타죠. 사마타는 잡념을 없애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잡념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생각이 탁 막힌 건데, 이거는 우리가 어떤 고민거리가 있어도 그렇죠.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어도 이렇게 생각이 흘러가지 않아요. 또다시 고민이 있고 괴로운 문제가 있으면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사마타를 해도 이 잡념이 뚫어지지가 않아. 그러면은 우리는 그때부터 발언하게 되는 거죠. 부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사마타를 작원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마타를 아무리 해도 나는 원하는 게 생기지 않아. 그러면은 아직 잡념이 없든지 아직 잡념이 확실히 드러나지 않았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반드시 생겨야 된다가 아니라 어쨌든간 사마타를 하다 보면은 그렇게 잡념이 없어질 수도 있고 더욱더 잡념이 강하게 드러날 수도 있고 그럴 적에는 작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파사나라고 하는 거는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이 원하는 거를 이루기 위해서는 좀 지혜로워져야 되겠죠. 다시 말해서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밀이 뭐라 그랬죠? 내가 원하는 환경을 만드는 생각과 말과 행동하는 방법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사마타를 통해서 이제 원하는 게 생겼습니다. 원하는 환경이. 자, 비파사나를 통해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은 그것이 이루어지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내 머릿속으로 생각해봤자 내 머릿속으로 나오는 거는 망상밖에 안 나와요. 번뇌밖에 안 나와. 다시 말해서 지가 하고 싶어 하는 것만 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하기 싫은 건 전혀 안 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원하는 환경을 만드는 그쵸? 말과 행동에서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것만 한다고 되겠습니까? 아니죠.
원하는 환경이 만들어질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그쵸? 그거를 자기가 원하는 환경이 만들어질 생각과 말과 행동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쵸? 그리고 진짜 자기가 해야 될 원하는 환경이 만들어질 생각과 말과 행동을 또 어떤 때는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그리고 합리화시키죠. 그러니까는 죽을 때까지 해도 원하는 환경을 안 만들어져. 그러니까 사마타만 주장창 해가지고서야 될 일이 아니죠. 그 다음에 우리 중생이라고 하는 거는 근본적으로 다 번뇌가 있는 존재입니다. 번뇌가 있어가지고 다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것만 하려고 그러고 하기 싫은 거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럼 하고 싶어 하는 거는 해야 할 일로 하기 싫은 건 절대 하면 안 되는 걸로 자기 멋대로 규정해 놓고 살아가는 게 우리 중생들이에요. 그런 상태에 내가 방법을 찾아봤자 맨날 그 번뇌가 만들어 놓는 방법이지 뭐 진짜 원하는 게 이루어질 방법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는 거죠? 나를 부처님의 가르침에 확 던져버려야 돼. 예? 부처님 가르침에 풍덩 빠져야 됩니다. 여러분 밑 빠진 독에 물 채울 수 있어요? 밑 빠진 독에다가 물을 자꾸 버봐. 그러면은 자꾸 밑으로 흘러가니까는 밑 빠진 독은 물을 채울 길이 없죠. 채울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물속으로 집어 던지면은, 그쵸? 물속으로 그 독을 집어 던져봐. 그러면 물이 가득 차죠? 여러분들이 바로 밑 빠진 독이야. 예? 아무리 부처님 가르침을 갖다 들어봐야, 그런 상태로 들어봐야 밑 빠진 독이라서 그냥 들으면 밑으로 줄줄 흘러 내려갑니다. 그래서 뒷바사나 유튜브를 하지 말란 소리야. 그렇게 들으면은 자꾸 지식으로만 듣게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스님의 가르침은 참 처음에 들을 적에는 알기 쉬운데 듣다 보면 되게 어려워요. 여기에 지금 수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박 맛이 어떻다고 열심히 설명해 드립니다. 그쵸? 그런데 그 설명만 들으면서 그 수박 맛을 알으려고 해봐. 그러면 점점 어려워지지. 먹으면 돼. 먹으라고 하는 소리를 먹지는 않고 계속 듣기만 해. 설명만 듣고서 먹어보지도 않고 그 맛을 알려고 그래. 내가 무슨 재주로 그 맛을 더 정확히 표현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먹이려고 하는 거잖아. 그럼 먹어야 되잖아. 그러니까는,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미 하라고 하는 법문은, 법문만 듣고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미를 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되죠? 점점 어려워지지, 내 얘기가. 그 하지 않은 채로 그 맛을 볼래니 무슨 수로 그 맛이 느껴질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그쵸? 뭔지 알았으면, 사마타 통해서 알았으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내가 원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생각과 말과 행동할 수 있는지 알아내려면은 비파사나 해야 되는 거죠. 비파사나는 나를 부처님한테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채워집니다. 그러지 않으면 밑빠진 독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아무리 넣어봐야 흘러내려가. 여러분들 여기서 법문 듣죠? 자, 그러면 나가봐? 쑥 다 빠져나갔지? 그래도 여기 있을 동안은 그래도 찼잖아. 근데 나가는 순간 쑥 빠져나갔지? 하나도 안 남았죠? 다 그러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도 안 들어봐. 그러면은 처음부터 안 차. 그렇게 하더라도,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물속에 폭 들어와 있다가 나가니까 당연히 밑 빠졌으니 빠질 수밖에 더 있겠어. 그래도 푹 잠겼을 적에 남는 게 있어요. 뭐가 남는지 아세요?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되는지, 자기도 모르게, 그쵸? 그런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뭘 해야 되죠? 그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해야 되겠죠? 안 그러면 망상으로 끝나죠? 내 말과 행동을 해야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뭐냐?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을 내가 원하는 환경으로 만드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그렇죠? 그것도 죽어서가 아니라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내 환경이 내 원하는 쪽으로 바뀌어야지 이게 부처님이 가르침이 맞는 것이지. 그렇죠? 하다못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서서히 바뀌어 나가는 거라도 좀, 그쵸? 서서히 바뀌어 나가는 거라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들 지금 여기 왜 오셨어요? 제가 하라는 거 하니까는 환경이 원하는 대로 서서히 바뀌어지니까는, 그쵸? 이거 믿을만하구나. 당장, 그쵸? 당장 효과가 있잖아요. 이렇게 확 바뀌지는 않아도 조금씩 환경이 바뀌어 나가는 걸 느끼고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집착이 있으면은 내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집착을 내려놓고 하는 게 이게 단나바라밀 천업봇이다 이겁니다. 이것도 장치를 만들었어요. 사람들 저희 공부 못하는 애들이 어떠죠? 공부 못하는 애들이 맨날 머릿속에 공부밖에 없어. 맨날 공부해야 된대. 어디 좀 가자 그러면 공부해야 된대. 그러면서 정작 공부 안 하고 지 방에서는 핸드폰 가지고 딴짓거리 하고 있고, 컴퓨터 켜놓고는 저희 웹 서핑만 하고 앉아있고 이래요. 그러면서 자꾸 공부해야 된대. 공부 입에 닿는 인간 치고 공부 잘하는 놈 하나도 없어. 맨날 공부해야 된다. 어디 가자 그러면 하고 놀러 가는 애들은 거의 공부 잘하는 애들이에요. 근데 어디 가자 그러면 아니 나 오늘 공부해야 돼. 절대 공부 못하는 인간이에요. 부모님이 야 우리 어디 여행 가자 그러면 아니야 나 시험이라서 안 돼. 며칠 시험이야. 얘네 공부 못하는 놈이야 이거. 부모님 가자 그러면 신난다 그러고 쫓아나가는 놈은 공부 잘하네. 왜냐하면은 그치?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할 게 없고 그럼 부담이 없어 마음속에. 근데 공부 안 하는 사람은 계속 부담이 있죠. 똑같아. 사마타를 안 하는 사람이 항상 그냥 사마타 해야 되는데 그래. 사마타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사람은 안 하고 있다는 거야. 사마타 시달려 매일같이.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착각을 합니다. 매일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생각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항상 잘하고 있는 줄 알아. 진짜 매일 하고 있는 줄 알아. 사실은 1년 내내 한 번도 안 하는데. 그래서 그런 일이 없게 하려고 기간을 정해놨죠. 1년에 4번. 또 그렇게 하니까는 1년에 4번만 해야지 더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러면 안 돼요. 사실은 매일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하루 지나다 보면은 몸 더러워지죠. 자 그러면은 더러운 몸을 깨끗이 매일매일 씻는 게 좋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씻는 게 좋습니까? 1년에 4번 정도 기간 정해놓고 씻는 게 좋아. 어떻게 좋아? 사마타는 몸을 씻는 게 아니라 마음을 씻는 거야. 그쵸? 하루를 살아가면서 분명히 내 마음이 걸리는 곳이 있어요. 사마타는 몸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준 내 마음을 깨끗이 씻고, 그쵸? 또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게 사마타예요. 그러니까는 자기 전이나 아침에 일어나서 하면 제일 좋겠죠. 그리고 비파사나 이 수여길이도 수여길이 들어야 돼 부담만 가질 게 아니라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유튜브로 수여길이를 듣게 된다면은 그래도 그 공간만큼은 내가 푹 빠질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서 들으세요. 제일 좋은 거는 오면은 본인이 그렇게 만들고 싶지 않아도 그러는 공간이 만들어져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들어와 버리면 푹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여길이는 뭐냐면은 비파사나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쵸? 이 번뇌가 심한 나를 부처님의 물속으로 한번 부처님 지휘 속으로 빠뜨려 버리기 이런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욕심이 없으면 절대 살 수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배고파 밥 먹어야 되겠다. 이것도 욕심이잖아요. 다 욕심입니다.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야 다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욕이 뭡니까? 하고자 함이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야. 하고자 하는 생각이 이게 나쁜 겁니다. 절대 나쁜 거 아니에요. 뭔가를 하고자 해야, 또 숨도 쉬고자 해야 쉬어지는 거고, 밥도 모든 것도 하려고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숨 못 쉬는 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걸려가지고 의사가 고쳐주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숨 쉬려고 노력하지 않으면은 숨도 안 쉬어지는 거예요. 하고자 함이 있어야, 하고자 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살고자 함입니다. 그렇죠? 욕심의 근본은 살고자 함이야. 그런데 이 하고자 함, 이 살고자 함에는 반드시 뭐가 붙습니까? 집착이 붙어요. 밥 먹으면은, 그쵸? 배설물이 생기듯이, 뱃속에서, 변이 생기듯이, 우리도 살고자 하다 보면은 반드시 집착이 생깁니다. 이거는 배설해야 되겠죠? 그래야 내 지혜로운 생각이 말과 행동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한테 풍덩 빠져가지고 부처님이 주신 지혜를 내 말과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돼요. 이게 바로 다나바라밀입니다. 이거를 계속 하라는 거라, 이걸. 빠지지 말고. 마치 숨 쉬듯이. 예? 그러니까, 그날 자든가 아침에 일어날 적에, 1시간씩, 그쵸? 될 수 있으면 사마타 시간을 갖고, 그리고 또 수요일 날은 꼭 비파사나, 이거 불교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불교 신도가 불교 공부를 할 이유가 뭐가 있어? 불교 공부를 왜 해 도대체? 예? 여러분들이 불교 교리 알고, 그쵸? 석가모니 부처님 뭐 알고 불교 역사 알아서 뭐 할 거야? 다 필요 없어요. 내가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내가 하는 말이 맞다는 걸 증명하려고 자꾸 난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걸 다 여러분들한테 믿음을 주려고 설명을 하는 거지. 이거 다 여러분들이 알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뭐만 알면 돼?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밀 하면 되는 거예요. 수요교리는 불교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 삶을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풍덩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스님이 존재해야 비파사나도 가능한 거지. 그렇죠? 이걸 해줄 수 있는 사람도 없으면은 비파사나도 불가능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있을 적에, 예? 지금 만약에 지금 이렇게 이런 비파사나를 할 수 있는, 이런 법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직까지는 저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고 싶은데, 나 죽어버리면 여러분들 비파사나 못해요. 하고 싶어도. 사비다생 나 죽고 나면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안 생기게 하려면은 후학을 양성을 해야 되는 거죠. 하여간 그거는 제가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은 뭐 후학을 양성하고 싶어도 알아먹어야 양성을 시키지. 누가 배우겠다고 해야 가르치지 도대체. 그러니까 어쨌든간 이것도 조건이 갖춰져야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밀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사마타가 이런 거라고 가르쳐준 사람이 있어야 뭔지 알아야 할 거 아니야. 지금 세상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기도하고 법문 듣고 설교 듣고 그렇죠? 시주하고 헌금하고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거를 하지만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하는 거하고 모르고 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왜 하는 건지 정확히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하는 건 똑같잖아. 사마타 하는 거나 기도하는 거나 뭐가 달라? 똑같지. 그쵸? 사마타 하는 거나 수행하는 거나 뭐가 달라? 똑같잖아. 그런데 그거를 지금 같은 방식으로 백날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거든. 정확하게
막힌 마음을, 그쵸? 막힌 생각을 뚫으려고 하는 겁니다. 왜 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 핍박사라도 법문도 맨날 뭐 배우러 가겠다고 무슨 신도들이 그렇게 열렬한 학구파들이야 그냥. 난 대한민국 불교 신도들처럼 불교 많이 하는 사람들도 못 봤어 진짜. 공부들은 열렬하게 해 그냥 도대체. 예? 수행도 도통하고 있다고 아주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아주 그냥 열렬하게들 합니다 그냥. 진짜 대한민국 저희 일반 신도들 참 극성들이야 진짜. 극성도 그런 극성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애를 써도 원하는 거 아무것도 못 없잖아. 그거는 그 방법이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타, 그쵸? 비파사나, 다나바라면 왜 하는지, 예? 예. 그거를 정확히 알고 하다 보면은 그 차가 처음에 출발하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 출발하면 차가 움직인다. 그래가지고 가는 느낌이 들죠. 근데 한참 달릴 적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가는지 서 있는지 모르겠어. 원래 사비다 수행도 처음에 딱 출발할 적에는 되네. 그래. 근데 가다 보면은 가는 건지 쓰는 건지 몰라. 그러면 내가 이거 할까 말까 또 이럽니다. 꾸준히 하세요. 나중에 한참 가다 보면은 알게 돼. 어우, 많이 왔네. 벌써 여기까지 왔네. 그치? 우리가 가다가, 아직도 여기야. 그러다가 졸다가 눈 떠보면은, 이러는 것처럼, 그냥 사비다 수행하면서 조세요. 그냥. 그러다 보면. 그래서 여기까지 왔네. 알게 된다고. 단지 중요한 거는, 이거는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불교, 바라문교라고 하는 종교가 있던 시절에 나온 종교입니다. 그 당시에 바라문교라고 하는 종교는 뭐였죠? 그거는 이 세상의 모든 길흉화복, 여러분들의 환경은 다 신이 만들어준 거야, 이 소리야. 그쵸? 그런데 부처님은 등장하시면서, 아니야, 신 만든 거 아니야. 신이 만든 건 지들 좋을 환경 만든 거지. 우리 인간 도우라고 만든 건 환경 하나도 없어. 이 환경은 다 내가 만드는 거야. 그쵸? 내 생각과 행동이 만드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부터, 이러한 깨달음으로부터 불교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도 분명히 원하시는 게 있을 겁니다. 그 원하는 것들을 찍어 누르는 게 불교 아니에요. 원하는 거를 참고 누르고 갖고 싶은 거 못 갖고 이게 불교 아닙니다. 다 가지세요. 제일 나쁜 거는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원하지 않고 불평불만하는 겁니다. 뭐든지 원하세요. 그리고 그 원하는 거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그렇죠? 바꾸세요. 그러려면은 사비다 수행을 하세요. 꼭 1년 4번 사마타 기간 지키시고 수요일이 법문 꼭 챙겨 들으시고 해신일 빠지지 말고 오세요. 그렇죠? 원래는 내가 벌어들인 수익금에서 일부를 버리는 거지만은 그렇죠? 더 중요한 거는 내가 갖고 있는 시간, 나의 하루를 버리는 게 더 중요하죠. 오늘 안 오셨지만은 그쵸? 저분이 수요교리 그쵸? 해신일 안 빠지고 오시거든. 근데 저분은 수요교리에 올 형편이 아니에요. 왜냐면 근무 시간이라 왔다가는 쫓겨납니다.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온 거야. 근데 그전에는 수요일에 해신일 오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치? 오고 나서부터는 갑자기 거기에 중요 인물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맞춰줘.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되니까.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은 그래요. 내가 지금 수요일이 갈 시간에 이때 손님이 제일 많이 올 때니까는 일을 해야지 돈을 벌지. 여러분들의 상식입니다.
그치? 자기 머릿속에 이 번뇌가 만들어내는 생각이 불과한 거야. 근데 거꾸로, 그쵸? 그때 문을 닫고 수요기를 들었을 적에는 또 달라져요. 그리고 그런 행동들이 다나바라밀이고, 그런 행동들을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은 산 속에서 앉아서 산만 보는 게 아니라 산 밖을 나와서 산을 보듯이 여러분들 인생을 또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되는 거죠. 이거를 불교 경전은 뭐라 그랬죠? 극락세계는 서쪽으로 10만억 불국토로 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서쪽입니다. 서쪽이라고 하는 거는 계절을 치면은 가을이죠. 하루를 치면은 석양이 지는 때죠. 예? 인생으로 치면은 죽을 때가 다 됐을 때죠. 이때 우리 뭘 하죠? 전체를 보는 눈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오늘 손님이 이때 내가 쉬면은 언제 돈을 벌어? 그때 문을 탁 닫고 수요일이 왔을 적에 뭐가 보이냐면은 서쪽에서 자기 인생을 보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해신일도 그런 거고, 그러니까는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밀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생각과 말의 행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 또 여러분들도 모르게 여러분들을 서쪽으로 안내해서, 그쵸? 10만억 불국토가 지난 곳에 있는 극락세계를 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꼭 사비다 수행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오늘은 참정의 부처님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항상 그럽니다. 원래 이 얘기 해야 되겠다 하는 거는 어디로 빠져버리고 얘기하다 보면 딴소리 자꾸 하다가 끝나요.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물어볼 게 있는데요. 선생님, 실제, 서쪽이라는 거, 실제로 이렇게 절을 보고 있는 거 맞아요? 실제 환경을. 네. 근데, 경전에는 극락세계가 서쪽으로 10만억 불국토를 지나가면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고지고대로 믿고, 서쪽으로 10만억 불국토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1불국토가 있잖아요. 예? 은하계가 100개 모이는 거리입니다. 근데 그걸 10만억을 또 가야 돼? 절대 못 가요. 근데 불교의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의 경전이 진리가 아니에요. 경전이 가리키는 것에 진리가 있지. 다시 말해서 달을 가리키면은 그쵸? 손가락으로 가리키죠? 손가락이 경전이라. 그러니까 왜 부처님의 경전은 이런 식으로 극락세계를 설명했을까? 이거를 알아내야 되는 게 핵심이에요. 불교 경전을 읽는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는 우리가 왜 극락세계가 서쪽에 있다고 했을까?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럼 서쪽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한번 우리가,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자, 서쪽은 뭐죠? 해가 지는 겁니다. 서쪽 하면은 석양이 떠올라요. 그쵸? 서쪽 그러면 가을에 낙엽이 지면서 스산한 분위기, 찬바람 불고, 내 인생으로 보면은 이제 늙어가지고 애들 다 키워놓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그러한 시기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이런 어떠한 이미지를 담고 있는 이런 분위기를 담고 있는 게 서쪽이죠. 그런데 내 하루 일과 중에 내가 내 하루 일과를 그냥 그 속에 들어서가 아니라 멀리 떨어져서 나를 바라보는 시야를 가질 수 있다면 이게 바로 서쪽의 이미지와 같은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해신일 날 토요일이야.
아, 이날은 손님들이 많이 와. 내가 오늘은 이날은 장사를 해야지 무슨 해신일법회를 가. 이러던 걸 딱 접고, 그렇죠? 그걸 딱 포기하고, 돈 버는 거 포기하고, 손해갈 각오를 하고, 일로 딱 오잖아요? 그러면서 내 머릿속에 어떤 세계가 펼쳐질까? 그거를, 그쵸? 전체를 보는 시야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절로 서쪽으로 안내가 되는 거라. 네. 서쪽이 그런 뜻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법문들 감사드리고요. 그 사비다 수행을 하면서 자기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다나바라미를 하기 전과 하기 후에 차이점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큰 차이점이 있죠. 다나바라미를 하기 전에는 우선 버릴 거 쓸 거를 구분을 못해요. 다나바라미를 하게 되면은 이 소비 상태가 바뀝니다. 제가 10%를 버리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10%를 버린 나머지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여기서 소비 패턴이 달라져요. 돈을 갖다가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쵸? 그리고 그걸 매일같이, 그걸 갖다 한 푼 안 남기게 써도 쓸데없이 쓴 돈은 한 푼도 없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 있잖아요. 쓸데없이 돈을 쓰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다 필요해서 쓰는 거야. 심지어는 도둑을 맞아도 액땜 하나 더 쓴 거죠. 그쵸? 잃어버려도 액땜 한 대 쓴 거야. 다 값어치가 있게 다 쓴 거야. 그러고 보니까 그러기 때문에 벌어도 없어요. 그런데 다나바람을 하게 되면은 그 부분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과일을 사더라도 싸고 많이 주는 걸 사. 그래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다 썩혀서 버려. 그런데 다나바람이 하고 나면 이제 부족하죠. 그러니까는 또 그렇게 안 쓰고 비싸지만 몇 개만 사. 이런 식으로 사고방식이 좀 바뀌어요. 세상을 보는 시야가 바뀌고 눈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요거는 그냥 느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만 얘기를 한 거지만은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는 부분에서는 나도 모르게, 그쵸? 용기가 생깁니다. 망상이 아니라 실제로 말과 행동으로 하게 만들어버려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까 내가 소비가 이렇게 바뀝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얘기를 해드린 거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지만은, 일어나고 있는 거는, 그전하고 달라지는 것은 그냥 그전에는 생각만 하고 있었거든요. 다나바람이를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걸 말과 행동으로 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좋든 나쁘든. 그쵸? 실제 상황에 나를 부닥치게 되는 거죠. 근데 하다가 여러분도 딱 끊어보세요. 그러면은 또 망상만 하고 앉아있게 돼요. 그러면서 자기가 대단히 현명한 줄 압니다. 망상 속에서. 이 지식은 망상으로 하는 거고, 지혜는 말과 행동으로 내보내고 나서 경험을 통해서 찾아오는 게 지혜거든요. 그래서 다나바람을 하지 않으면은 지혜가 안 생겨요. 감사합니다. 그 다나바라미를 하고 나서 느낄 수 있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말씀을 잘 들었고요. 다나바라미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거는 그러면 사마타와 비파사나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건지 좀. 다나바라미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거는 믿음입니다. 믿음. 그 믿음은 이런 말을 전하고 있는 스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그 믿음이 깨져버리면은 다나바라미를 못하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시 말해서 삼보에 귀하는 가장 핵심이 뭐냐면 다나바라미를 하기 위해서예요. 스님을 만나서 스님께 귀의하고, 그래서
가르침을 만나고 가르침에 귀의하고 부처님을 만나서 부처님께 귀의하고 그렇죠?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 그랬죠? 의심을 가진 채로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네. 다나바라미는 항상 할 때마다 나도 모르게 예? 인간에게는 이 돈이 생명이에요. 그치?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게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라 할 때마다 자꾸 뭔가 이거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 끊임없이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안 할 것이를 만들려면은 스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그치? 다른 사람들은 하지도 않는데 이제 별의별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거죠. 하지만 그런 의심을 가지고 하게 되면은 예?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의심을 가진 채로 따라가는 게 믿음이에요. 의심을 없애고 가는 거는 맹신인 거죠. 맹신은 절대 못 써요. 그러니까 의심을 가진 채로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선생님 저는 의심이 안 생겨요. 그럼 좋지 뭐. 그걸 또 고민을 해. 그쵸? 근데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의심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다나바라미 1000억 하는데 이제까지 하나 의심이 안 들고 잘했어. 그랬는데 갑자기 우리 애가 아파. 그런데 이 다나바라미를 1000억 하면은 병원비가 모자라. 의심이 안 생길까? 이번 달만 어떻게 해? 이제 이때부터 이거를 이제 안 하려니까는 자기를 정당화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스님에 대해서 부당함을 지적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거기다가 쓸데없이 뭔가 이 법문은 어디다 가버리고 저 스님의 인격이 엊그저께 화를 내는 거 봤더니 사람 같지 않던데 저러고도 이제 그러고 가지고 또 시비를 걸면서 이제 안락구실을 찾아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만 손해가는 거지 뭐. 그러니까 이 다나바라미를 하게 하는 원동력은 첫 번째는 믿음이고 믿음을 갖게 하는 원동력은 잘 되고 싶어 하는 욕심이야. 그렇죠? 자기가 지금보다 더 잘 살고 싶은 욕심, 그 욕심이 믿음을 갖게 하고 그 믿음이 다나바라미를 하게 하고 그 다나바라밀이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실패할 경우에는 실패할 원인을 알게 되고 성공하게 되면은 그쵸 내 원하는 환경을 얻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질문 있으실까요? 자,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연불 10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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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불하십시오. 오늘 그 법문 들면서 원한 것이 있으면 모든 것은 최선 다해야 된다.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거 알려면 모든 것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법문 들면서 주스님 저에 대해 왜 걱정하시는지 알 것 같습니다. 반가운 이야기입니다. 네? 제가 대왕사 있으면서 저를 위해 살지 않고 그냥 방황했으니까 주스님 왜 혼내시는지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 제가 좀 그런 거 보고 좀 부드러운 창피했습니다. 좀 그런 거 느꼈습니다. 네. 좋은 거 느끼셨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스님한테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스님의 그 법문을 들으면서 올 수 있었다고 얘기 드렸었는데 늘 법문을 들을 때마다 참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고요. 사비다 수행을 하면서 최근에 제가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 전에 법문 중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도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문득문득 삶 속에서는 내가 이런 부분이 없어졌고 이런 부분들이 내가 생겼고 그걸 참 많이 느끼면서 제가 생활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비다 수행 게을리하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욱더 사비다 수행 정진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다 마이크가 오면은 말하려고 그랬던 걸 순간적으로 잃어버리게 되는 나이가 됐은 것 같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바위를 계란이 깬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와 지금 스님이 말씀하신 바위가 깨지려는 성질이 있어서 깨지는 거지 깨지려는 성질이 없으면 절대로 깨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되새기면서 저의 무지가 바위와 같다는 생각을 순간 하면서 그러나 제가 사비다 수행을 하면서 나는 바위지만 깨지는 성질이 있어. 그러니까 계속해서 법문을 듣고 사비다 수행을 하면 이 생이 아닌 내 생이라도 이 바위는 반드시 깨지겠다. 그러니까 그냥 지금 사는 게 뭔지 어떻게 사는지 모르지만 그냥 가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에 박수도 다 받으셨네. 저기 그 전에 스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용기도 두려움이 있는 게 용기지 그냥 두려움 없이 하는 어떤 용기는 만용처럼 하신 말씀이 생각나고 그 믿음도 의심을 가진 채로 내가 투신할 때 진정한 믿음이라는 말씀 감사드렸고요. 이제 그동안 제가 보면서 욕심이 많다는 말을 그 전에 한번 들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을 듣고 굉장히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욕심 부리면 안 되지. 해가지고 그 욕심도 다 버리고 뭐가 이렇게 올라올 때마다 이건 욕심이야. 욕심이 하면서 버렸던 그런 것이 생각이 나면서 이렇게 위축된 내 마음이 많이 위축돼 있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야. 그 욕심이라도 그 욕심을 내가 펼쳐봐야지 내 그 욕심이 옳은 건지 안 옳은 건지를 아는 지혜가 생길 것이다.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어떤 마음 안에서 이렇게 용기가 좀 생기네요. 그리고 두드려봐야 그 문이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그렇지. 알지. 두드리지도 않으면서 그냥 아주 입구에 가기도 전에 위축이 돼가지고 쭈그려 살면 이거는 정말 나를 위한 삶이 아니고 그래서 욕심 내보자. 그 전에 죽었던 욕심을 한번 오늘 뭔지 한번 다시 해서 하여튼 좀 이렇게 나로서 한번 잘 살아보자는 그런 용기를 갖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 사비다 수행을 그것이 사비다 수행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스님께서 이것이다라고 또 가르쳐 주셨는데 제가 지금까지 오는 가운데에서 원했을 때는 사실 다 이뤘습니다. 그때마다. 그러니까 오늘도 말씀 중에 모든 것을 원해라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경험상으로서 왔을 때는 그때도 힘들었을 때도 그 상황 속에서도 사비다를 내가 이걸 붙잡고 가려고 원했었고 그러면서 또 그 시간을 제가 계속해 왔었고요. 그렇게 하면서 그때마다 한 부분을 가지고 제가 또 발언을 하면 그것이 지나오다 보면 그것이 또한 이루어졌고 폭풍처럼 휘몰아치는 것이 눈에 보였을 때는 그것이 왜 이랬을까라고 했는데 지나오고 나 보면 그 폭풍이 이렇지만 잔잔한 것처럼 또한 그러면서 또한 이루어졌고 이렇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스님. 그래서 저는 이 사비다 수행을 하면 행복으로 가는 길이고
누구나. 그리고 하게 되면 모든 소원은 다 이루면서 살아갈 것이다. 이것은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스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부족한 게 많고 아직도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힘든 것이 없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를 이루고 나면 또 목적을 가졌을 때 힘들지만 또 그것을 이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이 방편을 알아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또한 이 사비다를 같이 동참해서 했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스님. 그래서 저도 이런 비파사나 이 근래에 시간이 안 돼서도 못하고 했지만 그런 시간을 그래도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하려고 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스님. 제가 불교가 행복의 내비게이션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내비게이션을 장착하고 행복한 세계로 가려고 아무리 행복한 세계 찍어봐야 탐색불능이라고 나온다 그랬죠. 그럼 어디를 가야 되느냐? 내가 원하는 세계를 찍어야 돼. 그러면은 찍어서 이제 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행복 시작이야. 행복은 언제 끝나느냐? 그 목적지에 도착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사비다 수행을 하면서 원하는 소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져야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이미 행복해진 거야. 그러면 그 지금의 그 행복이 언제 끝나느냐?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면 그때 끝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다시 또 목적지를 찍어줘야 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행복해지려고 사비다 수행을 하는 게 아니라 사비다 수행을 하면 행복해지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행복해지는 거는 100%죠. 그리고 소원도 그렇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10번 찍고 안 넘어가려면 없는데 이런 식으로 실패를 해봐. 그러면 제가 성공 안 하겠어? 예, 스님 감사합니다. 스님께서 그 완전연소의 삶을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소원을 이루는 삶인지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원을 이루려면은 내 소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돼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환경은 내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 환경을 이제까지는 우리가 신이 만들어준다고 착각을 했었죠. 그게 아니라 신도 못 만들어. 신도 만들 수 있는 거는 자기가 원하는 환경을 만드는 거지. 내가 원하는 환경은 못 만들어져요. 내가 원하는 환경 내가 만드는 거죠. 자, 그러니까는 완전 연소하는 삶은 내가 내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그 자체가 완전 연소입니다. 예. 전에 법정 스님의 무소유가 너무 유명해서 제가 무엇을 원하고 사는지 잘 그런 거 읽지 마세요. 그분 불교 아닙니다. 그분의 무소유라고 하는 책은 그분은 산속에 사는 홀로 사는 사람이 쓴 수필집이지 그걸 불교라고 보면 큰일 나요. 그럼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러면 원하는 삶을 살라는 그런 가르침 맞습니다. 처음부터 부처님의 시작부터 그랬어요. 그분은 원하는 삶을 살려고 그쵸? 그래서 그 바라문교에 들어가서 자기의 모든 걸 다 바쳤거든요. 그런데 그 방법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걸 아시고 진짜 원하는 걸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신 게 불교의 시작이에요. 그거를 가르쳐 주셨는데 맨날 뭘 이렇게 자꾸 버려. 버리는 이유는 그쵸? 더 많이 채우려고 버리는 거야. 그런 거지. 그쵸? 원하는 것만큼 얻을 수 있어요.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큰 시주가 되어서 가난과 고통을 제도하겠다 하셨는데 그 원이 이루어지셔서 부처가 되셨다고 하는 거는 누구나 다 가난과 고통을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가난하고 고통을 받는 자가 있는 이유는
시주를 받지 않기 때문에. 시주를 받지 않는 이유는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원하는 거를 먼저 자기가 있잖아요.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 뭐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자님의 소원도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져야지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나중에 아시겠지만은 그걸 이루기 위해서 가는 모든 과정에 다 행복이었던 사실을 알게 되실 거라.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거는 열반과 해탈이 같은 의미인가요? 아니면 다른 의미인지? 다른 의미입니다. 네. 열반은 끝이고, 네. 그렇죠? 해탈을 해야 열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야. 네. 해탈은 자유로움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는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완전 연소하려면 해탈해야 됩니다. 자유로워져야 돼요. 다시 말해서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다른 거에 얽매여 있으면은 절대 완전 연소 못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해탈이 돼야지만이 완전 연소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완전 연소가 된 상태가 열반이고. 네, 감사합니다. 네, 법문 잘 들었습니다, 스님. 제 생각은 그 천연부지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번 달에 생각이 뭐? 제 생각인데 지금 생각을 제 스님한테 이제 말하려고 하는데요. 천연부시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천연부시가 뭐야? 천업부시, 네, 천업부시, 네. 그랬는데, 솔직히 이번 달에 제가 돈 조금밖에 안 벌었는데, 그럼 제가 천업부시를 해야 되는데, 이 돈을 너무 아깝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왔어요. 이거 어떤. 잘한 거야. 아, 그래. 이거 이거 잘하는지 못하는지. 아깝다는 생각이 의심이고, 그치? 네. 하는 게 그게 바로 믿음이야. 네, 계속 기생어만 하다. 왔어요. 바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게 의심을 하고 있을 적에 내가 천업보시를 할까 말까 이렇게 망설일 적에는 내 마음이 바늘구멍만해져가지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그치? 다 도둑놈 같고 그렇게 보여. 근데 이거를 딱 해버리고 나잖아요. 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넓게 보여. 왜냐하면은 하기 전에는 안 할 구실만 찾거든. 근데 하고 나서는 하길 잘했다는 구실을 찾아. 그러면서 보이는 게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안 할 구실 찾을 적에는 점점 좁아지고 핑계밖에 안 떠오르는데 막상 탁 던지고 나면은, 그치? 네. 던지고 나면은 이제는 내 뿜에서 벗어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하길 잘했다는 구실을 찾는데, 이 하길 잘했다고 하는 구실을 찾을 적에는 시야가 넓어져요. 그래서 그럼 서쪽으로 보는 더 거예요? 많은 게 보여. 그거. 서쪽이 아니라. 네. 그건 서쪽이 아니고. 네. 감사합니다. 내가 못 살겠어. 이해를 못해가지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네. 천업보시를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제 습관적으로 하게 되고, 그때는 아까운 생각도 하나도 안 들어요. 그러다가 또 집안에 돈 쓸 일 생기면 또 그때부터 또 아까운 생각이 들어. 네. 근데 그럴 때마다 한 번씩 나의 막힌 시야를 이렇게 열게 해준다고요. 한 가지 더 물어볼게. 네. 아까 스님께서 그 번뇌라고 얘기를 하는데, 번뇌라고 얘기했던데. 번뇌. 그거 네, 잘 이해가 좀. 번뇌라고 하는 네네. 거는 뭐냐? 나한테 괴로움을 주는 원인이 번뇌예요. 예를 들어서 날씨가 너무 더워서 괴로워. 그러면 그 더위가 번뇌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런데 불교에서는 근본 번뇌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괴로움을 주는 근본 원인으로서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야. 이게 뭐냐면은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만 하려고 그러고, 내가 하기 싫은 거 안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나를 자기 합리화시키는 거. 이거를 삼덕번뇌라 그러거든요. 왜 이것이 우리한테 괴로움을 주느냐 하면은 이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환경을 만드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는 뭐냐? 내 느낌이거든. 내 상식이거든. 그렇죠? 내가 하기 싫어하는 것도 하기 싫어하는 거, 그렇죠? 싫어하는 것도 다 내 상식, 내 느낌을 갖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 상식, 내 느낌이 지금 내 요 모양 요 꼴의 인생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렇죠? 내 번뇌가 지금 이런 인생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면은 진정으로 우리가 버려야 할 거는 번뇌죠. 번뇌를 버린다라고 하는 거는, 그렇죠? 지혜가 생겨야 되는 거야. 내가 하기 싶고 하기 싫고가 아니라 내가 해야 할 게 뭔지를, 요거는 어떻게 하면 생기느냐? 사마타 하고 나서 비파사나 하셔야 생깁니다. 네. 그래서 사마타 비파사나를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렇죠? 다나바라면 획해버리면은, 그죠? 자기는 자기의 생각 정리 안 됐는데 그냥 내지르는 거, 그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마타 비파사나 하지 않은 채의 다나바라미는 그냥 자기 생각을 쌓는 거야. 눕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꼭 사마타 비파사나 하고 다나바라미를 해야 맞습니다.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여기 와서 스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뭔가 저를 산에서 살고 있던 저를 밖에서 보는 시간, 그래서 더 원하는 것을 원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저를 흔드는 시간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늘 와서 칙순을 보니까 반갑게도 사마타가 안 보여서 스님이 잘못 자고 빠뜨리셨나 하면서 사실 오면서는 또 사마타를 할 각오로 오잖아요. 그래서 반은 좀 아쉽고 반은 다행이다 싶고 그런 마음이었는데 사마타에 대한 오늘 스님 법문 들으면서 갑자기 사마타라는 게 저한테 너무너무 생소해 보이는 생소한 단어, 생소한 행동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작년 이맘때 내가 생각했던 사마타는 당연히 하는 거였어요. 불자라면 당연히 하는 거고, 혹시라도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는 거고, 이 좋은 걸 왜 하나 할까? 실제로 저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었고요. 근데 지금은 지난 부처님 오신 날 정진할 때에 제가 했던 사마타는 거의 전 잠마타라고 불렀는데 잠마타. 이제 자기 전에 어떻게든 하긴 해야 되니까 하는 척 하되 이제 중간에 이제 꿈나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하기 싫었던 것 같아요. 기본 싫다는 것보다는 하기 힘들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이 지금도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사마타라는 게 일단 제가 해야 하는 행위도 있지만은 물리적으로 1시간을 쓰는 거지 않습니까? 제 24시간 중에.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그냥 다 비슷하겠지만 적었더니 매일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하는 일은 잠자는 것하고 밥 먹는 것하고 용변 보는 거, 이거는 하루도 안 빠지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으로 좀 하루 이틀 빠져도 하는 일이 뭐가 있을까 했더니 이제 일하는 거, 휴일은 쉬니까요. 이제 운동하는 거. 그런 정도인 것 같아요. 제 일과를 보면은. 그럼 사마타는 제가 이걸 당연히 해야지라고 생각했던 시점이건 지금이건 이건 매일 해야 되는 건데 라는 생각이 저한테는 있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거를 잠식사 용병 같은 건 아주 본능적이고 생리적인 거잖아요. 사마타는 사실은 그쪽은 정반대인 거죠. 의식적으로 해야 되고 막 힘들게 해야 되는 거니까. 운동 일에 가까운 거죠. 그러면서 이제 1시간을 써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할 수 있을까 지금은? 너무 이제 1년 만에 제가 바뀐 거죠. 하고 싶지도 않은데 이거를 할 수 있을까라는 게. 그래서 별 생각을 다 하다가 혹시 내가 이거를 누가 사마타를 대행을 해주는 거예요. 그 대신 내가 1시간을 주는 거죠, 그 사람한테. 그럴 정도의 가치가 있을까?
그럼 저는 사마타를 한 센 친 건데 어쨌든 1시간에 이제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깝다. 그렇게 주기가.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막 되게 힘들어하다가 속으로 혼자서 지금은 내가 사마타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일단 거기까지 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안 하고 스님들한테 돈 주고 해달라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했는 줄 알아. 자, 마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연불 10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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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성불하십시오.